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소서,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살폈죠. 시편 22편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시편 22편이 상당히 유사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시편 22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리고 구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묵상을 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22편 자체도 여러분 자체로도 극심한 고통 또는 생명의 위협 속에 처해 있는 어떤 한 개인이 물론 여기서는 다윗이겠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받고 구원받은 한 개인의 간구라고 해도 시편 22편은 훌륭한 시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어제 살폈지만 내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막 개들이 나를 애워싼다는 표현도 나오고 내 뼈를 셀 수가 있겠다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내용도 나오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굉장히 내용 자체가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결국 이 시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1절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1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즉 시인이 이 엄청난 고통,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마침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이 들소들의 뿔, 즉 적들의 어떤 강한 힘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21절 마지막으로 끝났죠.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지독한 죽음의 고통,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시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우리 22절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즉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선포하고 또 회중 가운데에서 함께죠. 회중.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오히려 이제는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너희 모든 자손, 즉 이제 시인은 죽음의 고통에서 혼자 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군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을 때 여러분 찬양이 절로 나오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 그 괴로움에서부터 여러분 구원받아 본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회중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선포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찬양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런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더 중요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다음 29절도 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여기서 26절과 2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먹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은 먹고 배부를 것이고 또 먹고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는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문맥상 쭉 보시면 여호와와 함께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시인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과 유태인의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라든지 식사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가까워지죠. 그런데 유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사회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대사회는 친구이거나 또는 가족일 경우에만,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만 식사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를 식사로 초대했다는 것은 친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친구야, 이미 너는 내 가족과 같아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 초대받은 건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시인이 식탁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식탁으로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인을 이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받아주심, 가족으로서 인정해 주심, 그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먹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이 나오죠. 5절에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상을 차려주신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구절 읽을 때 이 상이라고 했을 때 이 상장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참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밥상이더만요. 밥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밥을 차려준다, 즉 식사를 같이 한다, 내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지금 나는 원수들 앞에 있고, 그리고 원수들은 내가 하나님과 밥을 먹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나를 그동안 핍박하고, 나를 그동안 저주하고, 나를 그동안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동안 음모했던 모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시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당신의 밥상에 초대하여 인정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시인은 원수들에 의해서 벌레 취급당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조롱받고 죽음의 직전에까지 처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의뢰하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함께 먹는 모습. 참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시인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진 고통과 인내의 세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혼인잔치 식탁에 우리가 초대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은 멸할 것이고,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때까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또 확진을 받고 또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